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해당하는 단락을 읽겠습니다. 공부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공부가 아니라 토파일기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읽는 거는 한꺼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인데 그렇죠. 이게 어감이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다시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읽는데 집중이 안 되나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보내지가 아니라 보내니죠. 12절입니다.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제가 일일이 자판을 눌러서 치다 보니까 오자가 나오네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다음에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특이한 비유입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전체 줄거리야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간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외지인 지주죠. 지주가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는 겁니다. 이게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오라고 보낸 그 주인의 종을 하인이죠. 처음에는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고 두 번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고 세 번째 종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냈다. 비슷하게. 첫째, 둘째, 세 번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생각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네, 하인들이 가니까 권위가 없어서 이 농부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구나. 되겠다.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그 농부들이 그 땅을 이제 이렇게 물려받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죽이자.
그러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전반부 이야기예요.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즉 가능한 이야기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 상황을 달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야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인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독자들은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이러한 표현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 어떻게 해라.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리 장면에서 그런 소리가 났고요.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뭐 제가 확인해 볼까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세례받는 장면만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이거는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3장 21절과 22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거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건데 세례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초기 기독교에 약간 그 곤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까지 됐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이야기하고 요 표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온 그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키죠. 뭐 그렇게 뭐 누구나 다 금방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고 이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정말 그런가? 예.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처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디 말씀하셨겠어요. 이 비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비유가 또 있죠. 뭐 이렇게 감람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제가 그것도 헷갈리네요. 이제 심었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걸
잘라버리자. 주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그 하인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더 수고해 볼 테니까. 그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뽑아버리자. 뭐 그런 얘기, 비유가 있죠. 그럼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텐데, 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 비유에 와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작당을 하네요.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건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그걸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훨씬 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는 건데 모두가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엄청난 금액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극심한 고통이죠. 이거는 여기 표현된 대로 상속자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